신명기 26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요 신명기 26장은요, 신명기의 전체 구조상에서는 모세가 행했다고 전해지는 두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 12장부터 오늘 요 26장까지는 소위 별명이 신명기 법전이에요, 법전. 지난번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들, 규례들, 습식들을 알려주었다면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려지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 광야 땅에서 부모 세대를 떠나보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 번째 규칙과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이야기를 이제 쭉 마무리하고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 법전의 결론 부분. 그리고 이 신명기 법전의 결론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또 한 번의 제사,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당부, 그리고 나서 이어서 쭉 뒷면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있을 건지를 26장 이후부터 이제 쭉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절 잠깐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말하죠. 만물을 거둔 후에, 요때가 이제 저희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3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칠칠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와 또 마지막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열매를 거둔 직후니까 유월절은 아닐 거고요. 그러면 열매를 거뒀을 때 이 열매가 보리 열매일 수도 있고 밀이나 올리브일 수도 있는데, 초실절이 될지 또는 소위 수장절이나 초막절이 될지는 이 본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 따라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 여러분, 짐승 제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수시로 드렸던 거예요. 왜요? 범죄하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제사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짐승 제사였는데, 이 곡식 제사는 광야에서는 할 수는 없죠. 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만 주셨잖아요. 씨앗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즉 곡식 제사는 결국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유일한 첫 제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쨌든 1년을 지내야 돼요. 1년 동안. 1년 동안 씨앗을 심고 가꾸고 돌봐서 그 곡식이 자라야 거기서부터 추수해서 드릴 수 있는 첫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곡식 제사, 소위 레위기에 등장하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랑 쌀을 갖다 바치는 걸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짐승 제사가 비쌀까요? 소제가, 곡식 제사가 비쌀까요? 당연히 그죠. 곡식 제사보다는 짐승 제사가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제의 개념과 짐승 제사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제사는 아니지만 쉽게 떠올리시면, 야,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쌀 한 가마니가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계산법인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출발점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주어진 땅에서 첫 소시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되는 게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1년 동안 수고할 텐데, 이 모든 1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께서 모내기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일 일어나야지라고 맘먹는다고 일어나지는 우리의 인생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자각할 수 있겠지만,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내일에 대한 보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떠보니 그 내일이 오늘이 돼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즉 소제라고 하는 곡식제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호흡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셔서 정한 시간에 정한 만큼의 노동력을 가지고 땅에 땀 흘리고 수고하였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균일하게 내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곡식들이 들판에 푸르렀던 것이 이제 가을 추수가 되어서 그냥 정말 황금 물결로 그득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땅에 대한 묘사와 그 땅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1절로부터 11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대한 묘사를 모세가 지금 계속 아직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1절, 2절이고 그 가운데에서 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토지의 모든 그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네, 여기 보시면 땅은 어떤 묘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할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섞여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차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땅에다 씨앗 하나 그냥 댕강 뿌려놨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농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여러분 나가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나갈 일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 1절에서 그 땅의 묘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은 또한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의 수고가 같이 참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행위도 인정하시는 것이냐?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이 되고요. 어찌되었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할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땅에 대한 묘사는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장소가 되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쑥 들어갔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1절에 보시면 거주할 땅입니다. 유목민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였고요. 원래 자기 땅이나 자기 집이나 자기 소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고요. 400년 동안. 그리고 이어서 40년 동안은 원래 거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야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이 쭉 떠오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텐트 걷어서. 그리고 불기둥이 딱 머무르면 거기에 텐트 치고 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거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저희들의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이동성을 유발시켜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역막살이라고 할 만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자고 내일도 여기서 자고 1년 동안 10년 동안 쭉 자손 대대로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주해야 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라. 거주?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어떤 상상들이 그들 안에 쭉 찾아올 때에 그 땅의 특징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 후반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여러분 거주는 정착인데 자신이 정착하던 그 일정한 거주지에서 이제 그 소재, 곡식이 거두어지면 그 곡식을 추수해요.
자, 예루살렘 근방 도심에 있는 사람이 있겠고 도심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예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거주지에서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정하신 그 땅, 그 예루살렘으로 거주하는 이동성을 포기하고 거주하고 정착하는 정착에 대한 운동도 있지만 동시에 소재가 들여지는 1년이 지날 즈음에는 그 땅에서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그 시간이 하루가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그 땅으로 자신이 든 곡식을 가지고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또 이동도 해야 돼요. 즉 거주하며 동시에 이동하는 이 운동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습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소에 대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 대한 정한 예배에 대한 이 정한 움직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몸에 이제 배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뭐처럼요? 우리의 주일 성수처럼. 우리는 거주지에서 또 우리의 일정한 직장의 터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차지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의 노동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 향남교회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습관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동이 될 때에 그때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이다 할 것이요. 자, 제사장들을 만나서 자,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때는 가나안 땅에 입성 쫙 했을 때가 아니라 입성하고 1년 정도,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곡식의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가나안 땅에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그 땅에서 거주하며 싸우고 분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고 재우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던 그 1년여의 시간들을 지난 후에 그 곡식을 증거로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자된 삶의 도리를 가지고 삶의 현실에서 거주하며 차지하며 분투하며 그 가운데에서 먹고 입고 살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풍요만 있겠습니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신 약속된 약속만큼의 풍성한 삶으로만 항상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 안에 거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약속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으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힘을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4절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소제를 매우 축약해서 하고요. 더 자세한 건 레위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5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면서 출애굽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저희들의 영적인 삶의 어떤 과정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출애굽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들과 같이 경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과 같아요, 사실은. 왜요? 그들은 크고 그들은 강하며 그들은 번성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매 순간 위협받는 것 같으며 우리의 삶은 작아지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며 두려움 가운데도 놓여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갖는 영적인 원리를 이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압제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을 때 크신 구원의 팔을 베푸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싸움을 해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 승리를, 또 때로는 실패를 맛보게 하시지만 주일에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도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일 때 주일날 예배는 어떤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동지애가 불타는 거예요. 전우애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닐만 하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곳에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구원의 기쁨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 영화로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나의 이름을 두기로 한 그곳 가운데 있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의 땅의 묘사와 장소에 대한 묘사는 항상 동일해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이며 내가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그곳이라고 하는 묘사가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즉,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곳 가운데서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은혜의 흔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구원을 확인받는 임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궤적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어가겠는데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본문에 나와요. 12절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는 때는 신명기의 규정으로는 3년째였습니다. 1년째, 2년째는 아닙니다. 3년까지의 11조를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은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자, 11조의 범위와 규모는 뭐냐면 12절 중반절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입니다.
곡식 농사를 짓든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짓든 아니면 가축 농사를 짓든 모든 소산의 11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려지는 대상은 본문에 보시면 레인, 객, 고와 과부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대상자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성읍에서, 너희들의 성읍 밖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그 11조로 구별되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보시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자, 성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3절과 그리고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아멘. 자, 11조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이것은 성물이야.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는 경제활동에 불가능한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 흘러갈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11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명기는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나의 집에서 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 주머니에서 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어떻게 그 성물을 대하냐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곡하는 날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 안에도 경제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물을 뗄 수 없는 상태의 부정한 몸. 이건 이제 구약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신약 시대인 지금으로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어두지도 않았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경제활동을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는데 경제 주체인 남편이 불신자라면 이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만약에 부부가 같이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면 11조에 대한 적용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11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아까워하는 마음일 수도 없고 부족할 마음일 수도 없고 넘치는 마음일 수도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분량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작을 수도 있고요. 사람의 분량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누구처럼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근데 엄청 큰 부자인데 인간이 볼 때도 적고 하나님 보실 때도 부족한 마음이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평생 전부를 드리기는 불가능할까 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낫지. 그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마음을 드린다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차라리 신명기의 규정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어떻게 가겠는데 도대체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겠느냐. 하지만 그 마음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에 분량껏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15절이죠.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기 동사를 보시면 15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이 땅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 조상 이스라엘에게로부터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주님 바로 이곳에 여기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왜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천국 가서 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곳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니까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과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구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마무리 짓고 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했다. 여러분, 명령이 먼저고요. 행함이 나중입니다. 저희는 자꾸 이 순서를 헷갈리시는데 내가 행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만큼 충족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명령과 말씀이 먼저 임하고요. 내 안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종이 뒤따르는 겁니다. 명령을 먼저 하셨사오니 그런즉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주님이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 도를 행하는 상태, 규례와 법도와 법도를 지키는 상태, 주의 음성 소리를 듣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먼저 말씀을 하신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명령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 천박스럽고 누추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십자가에서의 죽음, 출애굽과 같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입고 살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임을 느끼고 고백하고 깨닫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 신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약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또한 신명기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적용되지 않아야 될 말씀인 것도 알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부활의 감격이 오늘 한날도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 말씀을 더불어 누리고 이 말씀 가운데로부터 뒤따라오는 필연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필연적인 풍성함들을 충분히 맛보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